안양에서 전도를 하고자 했을 때 아파트 경비를 보시던 점잖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꼴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신앙인들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 이렇게 하지 않고 신앙인도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앞선 신앙인들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외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친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외친 겁니다. 우리 시편 22편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이렇게 우리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다 겪어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맹목적인 그냥 믿어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시편이 우리 손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외침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 손에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외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시편 기자가 소리칩니다. 1절에 왜 당신은 멀리 계십니까? 왜 당신은 문제의 때에 숨으시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이 오만한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맹추격했습니다. 군박 가온이 맹추격한 겁니다. 약한 자들을 죽이려고, 괴로움을 주려고. 그런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그래서 그물에 걸리는 이들은 악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라. 원래는 악한 자들이 그물에 걸려야 되는데 약한 자들이 지금 그물에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마음의 바램들을 자랑한다. 나는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는 자다. 이렇게 악인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원함을 자랑하며, 소욕은 디자이어, 내가 바라는 거,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가 3절에 보시면 탐욕스러운 자는 저주하고 경멸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이겠습니다. 5절 상반절에 악한 자의 방식은 늘 번영한다. 저희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희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은 겁니다. 지금 약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 자기들의 악함으로 발생하는 그 대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악함 때문에 상대가 이제 자기를 맞서서 행하려고 할 때 그 모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적이 생기지요. 근데
그 적이 자신의 악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 놓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조차도 이거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내가 이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니 그냥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이 뭐야?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세대들을 통해 나는 역경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악인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절 말씀에 저주와 속임과 압제가 가득한 말을 쏟아낼 뿐이다. 아합이 나봇을 살해했듯이 무죄한 자를 비밀한 장소에서 죽인다. 8절 말씀. 9절 말씀. 그는 그의 은신처 유벽한 곳에 그랬는데 사자가 은신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신처에서 그 구렬이 은신처지요. 그 구렬이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사자가 뭘 잡아먹으려고 할 때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우리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다 지금. 그러니 너는 죄를 메스터해라. 그 죄를 네가 다스려라. 아니면 네가 범죄할 거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 표현이죠.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감당치 못하는 이들이, 악한 자들에게 힘을 감당치 못하는 이들이 그들의 강한 힘에 의해서 엎드려지고 맙니다. 저가 구풀이 엎드리니 누가 사자같이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그럴 때 다시 11절에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잊으셨어.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어. 그분은 결코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은 안 봐.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태 자체가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푸틴 같은 자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에 대한 동영상을 보니까 막 자기 국민을 막 50만 명씩 죽이고, 말이 50만 명이지. 지금 시리아의 지금 아사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국민의 그 거점 도시를 그냥 전폭기로 폭격을 해가지고서 수많이 죽으면서도 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갈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평안하게 사는 나라가 정말 없는, 정말 드문 현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악인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손을 드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afflicted. 재난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13절의 말씀에 당신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갚으시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유 하나님이 못 봐 라고 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의인은 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동기 자체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악한 자들이 더 준동을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보셨지요? 이렇게 14절에 주께서는 보셨지요? 자네와 원한을 보셨지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갚을 것이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행한 이들이 여기 외로운 자들이 누구냐면 불행한 자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했으니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시오니 주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고아를 돌보아 오셨던 분입니다. 도울 자가 없는 그러한 이들을 계속해서 도와 오셨던 분이시오니 당신에게 외로운 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위임했을 때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리스도니 어떻게 하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다 악인들의 악을 샅샅이 찾으셔가지고 다 없애시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없나? 라고 할 정도로 다 찾으시기까지 하나님 멸하시옵소서. 대강 손보지 마시고 완전히 손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16절 말씀에 주님은 영원히 왕이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나라들이 당신의 손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앞선 나라들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또 일어나 일하시옵소서 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천한 자들의 원함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정말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Strengthen their heart.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시글락에서 다 이렇게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안에서 자기를 스트렝슨 하더라.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를? 겸비한 자의 소원을 들어오셔 왔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시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또 강하게 할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러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공포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야,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했더니 저렇게, 야, 저 악인에게 저런 괴로움이 오는구나,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옵소서. 재난 가운데 있는
어떤 성도가 이것을 기술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계속되는 한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일기를 써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난 당하는 이들에게는 성도님 일기를 쓰세요. 지금 써놓으시면 뒤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야,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 안 써놓으면 인간이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주시면, 선한 날을 주시면 그냥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가 받았다가 또 원망했다가 받았다가, 아니 조금 전에 홍해 지나고 왔는데 물 없으니까 네가 불러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바다가 갈라진 걸 조금 전에 봤는데,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그것을 반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평강 가운데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원수가 준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운 날들이 왔을 때에도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참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떠한 원망, 원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속히 그 결과가 어떠함을 세상으로, 땅 위의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꺾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누구신가에 그 어미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안에서 잠잠히 기다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날이 있을 것임을 함께 확신하고 나가는 저희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